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참 뜻과 참 지혜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었던 모든 서로의 말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귀한 양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이 끝난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커리큘럼상으로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계시잖아 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힘이 나기도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일 때 우리는 이 말을 좀 쉽게, 그러니까 좀 더 부담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일 때,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땐 어떤 때에는 그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막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 하는데 와닿지 않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또 해야만 하는 일도 선뜻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했었어야 하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 행동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6과의 제목이 무언가요? 두려움과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절망과 그런 곤경,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센 풍랑 한가운데에서 또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또 죽음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를 읽어보시면서 또 함께 밑줄을 그어보시고 또 나눠보시고 적어보기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 공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나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삼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오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주께 손을 얹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하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를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이르시되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근데 이 말씀에서 4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4장 35절부터 6장 6절까지를 제가 오늘 한 번에 가져왔는데요. 이 덩어리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시면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이따금씩 호수 건너편 이방 거라사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이제 잠들었던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우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협하는 외적인 이런 풍랑과 폭풍들을 잠잠케 하고 또 영혼을 위협하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내적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장면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의 세력과 또 몸을 더럽히는 그런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임과 동시에 자연과 또 죽음의 세력들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한 번쯤은 배를 다 타보셨을 텐데 요즘에야 굉장히 배가 편하고 또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의 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조향장치, 그러니까 방향이나 제대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닷과 노 그리고 그 해봐야 그 바람 돛대 같이 이렇게 크게 해서 그 바람으로만 이동하는 그 정도가 아마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거센 바람과 많은 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겠죠. 제자들은 이제 큰 광풍과 이제 몰아치는 비로 인해서 물결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어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조차도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목수이신 예수님은 이제 배 후미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동안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던 어부들은 이제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배가 굉장히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예수님이 정말 잠이 깊이 드셔서 폭풍과 치는지 모르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다를 출렁이게 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하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게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40절 말씀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40절과 41절에는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의 두려움이 등장을 합니다. 40절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바다 위에서 풍랑의 그 한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하는 죽음을 앞둔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정말 분주하게 아마 팔이 부러져라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거스르려고 애를 썼겠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 가운데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라는 그 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부족하냐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한 번 더 두려워합니다. 41절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정말 실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니까 정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살기 위해서 노를 젓고 예수님께서 주무셨으면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깨워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우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니까 그 자연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커다란 능력 앞에서 자신의 선생님이자 또 스승이었던 예수님 앞에서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5장을 보시면 이제 1절부터 20절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잘 보시면은 찾아보시면은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15절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고 귀신에게 붙들린 그 사람을 만납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으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물어보자 자기를 군대라 부르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 들렸던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고 옷도 입지 않았고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다. 쇠사슬을 맸더니 그것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누구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던 이 5장 4절 말씀이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데 사용했던 그 제어하다라는 표현이 길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야생동물처럼 취급했고 이제 무덤으로 추방한 것이죠.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군대의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빼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되게 말씀에서는 공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 가운데에는 자신들을 이 사람에게서 내보내려 하신다면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산 곁에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버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2,000마리가 넘어버리는 돼지가
비탈길로 모두 달려가 바다에 빠져서 전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히며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이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제거가 되었고 이 사람을 깨끗함을 받았죠.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분명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 하는 것이죠. 돼지떼를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희생된 돼지떼와 보잘것 없었던 이 거지와 같은 사람을, 이 사람의 치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득실을 따진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 말도 안 되는 큰 피해를 입혔던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불황자와 같았던, 정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야생동물과 같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셨던 예수님과, 그동안 자기들을 치유하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을 때는 열광하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자 떠나달라 요청했던 이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제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되었던 이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려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셨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지금 6번째 시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사실을 알리라 하셨던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물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전파를 하긴 했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말하라 하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왜 어떤 때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하셨고 또 어떤 때는 널리 알리도록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이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야 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성경상으로도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잡으러 와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알리는 그 사람도, 또 들었던 사람들도 또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세우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말씀하신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 배경과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지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이방인에게, 거라사 지역의 이 이방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 지역에 있으셨다가 그곳에서는 모두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에게도 또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그 기적들,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서 해방된 이 일들을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적이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또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알림으로써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곧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내리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급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에게 급히 가시던 길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몰래 와서 잡아서 이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낫게 하려고 정말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계속해서 몸에서 피를 쏟아냈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비용도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가뜩이나 피를 흘리는 병이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았겠습니까? 가뜩이나 피는 이제 그 시대에서 굉장히 성결하게 여겨졌던 걸 그걸 흘리니까 되게 부정한 여인, 정결하지 않은 여인, 이런 시선까지 받았던 그런 사회적인 입지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그런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까지도 이 여인에게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제어하지 못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범하게 이 옷을 만짐으로써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지 않죠.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손댑니다. 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 만지다, 이 만짐에 대한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사실 예수님을 만지거나 옷을 잡고 치유받았던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랐던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살그머니 뒤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권능, 치유하는 권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변을 밀치고 있었던 군중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것이죠. 당연히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옷을 잡은 이 여인은 치유받고 그 즉시 치유를 받았고 치유받은 그와 동시에 두려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느꼈던 두려움은 굉장히 복합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불결하게 여겨졌던 자기가 감히 예수님을 만져서 그 당시의 율법과 같은 유대인의 결례를 어긴 것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묻는다면 꼼짝없이 이제 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서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불법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불결함이 예수님께 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했을 때 나를 찾아서 혼내시려나 보다라고 한 것을, 혼날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서 이 여인을 소개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심으로써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야이르 딸을 고쳐 주시러 가는 길 가운데 가는 길을 멈추고 이제 이 여인을 칭찬하셨죠. 근데 이제 이 모습 가운데서 누가 속이 타겠습니까?
야이로가 이제 죽을 마신 것이죠. 이제 자기 딸이 진짜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서 이제 그 먼 길, 얼마나 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부탁을 했는데, 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를 받고 이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을 듣고 기쁨에 동참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마음이 막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가 저 여자보다 먼저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이제 이 마음 품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딸의 슬픈 소식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5장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야이로의 이 마음이 정말 저는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인 것을 알기에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몰래 와서 예수님 옷을 잡아서 전체적인 일정을 그러니까 지체시킨 이 여인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딸의 죽음을,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또 함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두려움들이 야이로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야이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이게 뭡니까? 계속 믿어라 라는 겁니다. 너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지금도 보여주고 앞으로도 보여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갔지만 야이로 역시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야이로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너의 딸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의 이 믿음이 약해지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빠지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발걸음을, 물론 마음은 어려웠겠지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한 번 더 도전을 받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애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하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죠. 왜 비웃습니까? 자기들은 직접 죽음을 봤기 때문에 조롱을 합니다. 분명 이 소녀는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 극심한 폭풍을,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아주 잔잔하게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이 야생동물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조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도 하시며, 또 죽은 자를 자고 있는 사람으로, 경멸하여서 웃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웃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실을 비웃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모두 다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까지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한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굼. 정말 자고 있는 소녀에게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라는 수준의 그런 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 달리다굼으로써 죽어있는 이 소녀를 깨워주셨습니다. 정말 죽었던 이 소녀가, 야이로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하였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까 유대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 하셨고 이방인에게 알리라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었죠. 계속해서 명성을 피하셨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반응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6장부터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요.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셨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녀석이 내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녀석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었나?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나? 저 녀석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녀석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6장 말씀을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로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한 거 보니까 이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헐뜯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이 의심스러웠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친밀감이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은 이 지역 나사렛 지역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정말 아주 소수의 병자들만 치유하시고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탄식하시고 이제 이곳을 떠나시게 되십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가 있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을 주저하고 또 망설이는 것이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우리들이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정말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보니까 4장 35절부터 41절에서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5장 1절부터 20절에서는 거라사의 광이 등장했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에서 야이로와 혈루증 앓았던 여인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두려움은 이 믿음을 잃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경외란 사전적인 의미가 거룩한 두려움, 또 경건한 존경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산만해지지 않고 좀 점잖해지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고 이제 질문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